하루 일을 끝내면 저녁에 결산을 잘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돼요. 일주일 장사해서 잘 결산을 해야 돼요. 한 달을 잘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돈이라고 갖다가 막 써버리면, 그 대책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써버리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라톤. 한번 욱 하고 순간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한참을 달려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경기에 나가려면요,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그 건강검진표를 내서 이 경기에 참가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게 되어 그 경기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이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서 이 구간에서는 몇 킬로로 달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달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스포트를 하게 되어질 때에 어디서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승부를 걸 것인가. 그 42.19km를 달리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는 수분을 공급받고 어느 지점에서는 또 스펀지에다가 물을 묻혀놨단 말이에요. 마르는 입술에 물기만을 적시는가. 전략이 다 나와야 돼요. 중간중간에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 이 구간에서 내가 몇 분에 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렸으면은 페이스를 천천히, 조금 늦었으면은 조금 빨리, 구간과 구간마다의 전략을 세워서 잘 그것을 점검하고 그 전략에 맞추어 가야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2014년을 어떻게 살았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그리고 또 잘 필요한 것들은 채우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가 인생을 잘 중간 점검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점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이 인생의 점검은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말씀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뭐예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해볼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게 될 때 크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극단적인 자학이에요. 자학.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형편과 이런 사정에서 이렇게 안 되는데 더 이상 살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자학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살 힘이 빠져. 삶의 에너지가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없어져요. 더더군다나 새로운 일을 재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전무해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대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또 하나의 현상은 극단적인 교만입니다. 자기의 실상보다도 거짓된 허상을 보면서 스스로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착각하는 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느 유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希腊 신화의 한 미소년이 우물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너무 자기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그 연못에 비춰진 그 모습에 빠져가지고 그냥 빨려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나친 사랑이거든요. 지나친 자기의 애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바로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아침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막 제가 너무 이쁜 거 있죠. 제가 생각해도 그냥 너무 제가 사랑스러워요. 선생님이, 얘야, 그거는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착각이다, 착각.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정신 차려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 속에 살아, 착각 속에 살아. 착각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직시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이 되어질 것인데 말이에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뭐한다? 않는다 말이에요.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거기까지. 나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이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스스로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헤아려봐도 자책할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은 의롭다, 나 정도면은 괜찮다, 나 정도 내가 생각하면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평가는 잘못되기가 쉬우니까. 지나치게 과장되든지 지나치게 약화되든지, 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내가 생각해도 의롭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의 판단을 잘 들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잘 들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도 썩 바람직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충고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요, 때로는 약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성숙과 성장에 유익이 있어요. 성경 잠언 13장 10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죠. 시작. 교만에게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뭐하는 자는, 듣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가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자다. 또 잠언 15장에서도 이 복 있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게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 대한 결론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잘 아는 나도 올바르게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곧 옳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위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이 판단한 것에 대한 악을 경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에 불화가 되어지는,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로마서 14장 13절은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판단하게 되어지면, 비판하게 되어지면 내 나름대로는, 내 딴에는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부딪히는 것이 되어지니까 아예 판단하거나 형제간에 서로 간에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 비스켓, 그 치즈 비스켓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하루 종일 웃었대요. 하루 종일 웃었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집사님이 미국에서 나름대로는 성공해서 큰 회사의 중역이라 비행기를 타고 자주 오고 가면서 출장을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가 종종 늦어지거나 이렇게 연착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공항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 그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자기 핸드백에 늘 그때마다 읽을 수 있는 책, 치즈 크래커 하나를 이렇게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비행기가 이제 늦어져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발을 뚝 뻗고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서 자기 이제 옆에 의자에다가 핸드백을 놓고, 그리고 이제 독서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비스켓 하나를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손을 옆으로 딱 대는데 옆에 앉아있는 신사 양반이 그래서 자기 비스켓 하나 홀라당 먹는 거예요. 치즈 비스켓은 몇 개가 있대요? 요즘에 치즈 몇 개 있어요? 5개. 5개 있어요. 5개.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무리하다, 아니 이게 죄송하다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내 걸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얼른 하나 주워 먹었대요. 몇 개 남았어요? 3개. 조금 있으니까 그 신사 양반이 또 하나 홀라당 먹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거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얼른 하나 주워 먹었대요.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이제는 책 보는 척 하지만은 온 신경 어디가 있어요? 비스켓. 내 거 요거 누가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신사 양반이 톡 채가지고 그걸 가져가더래. 비스켓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가운데 잼 들어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그걸 하나 떼어가지고 하나는 놓고 하나는 집으로 먹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확 일어나면서 그 비스켓 남은 걸 탁 치고서나요 싹 그냥 돌아섰대요. 근데 생각하면 갈수록 괘씸하다라는 거죠. 비행기에 이제 올라가지고 불은 사귀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핸드백을 열으니까 치즈 크래커가 어디 있어? 핸드백에 그대로 있는 거야. 누구 거 먹은 거야? 그 아저씨 거 먹은 거야, 아저씨 거. 자기는 착각한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인간이 생긴 걸 멀쩡해가지고 허락도 없이 양해도 안 구하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저런 인간들은 뭐 해가면서 온갖 나쁜 소리를 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이게 역전된 거야. 참, 그 양반
어떻게 자기 걸 먹는데도 뭐라고도 안 할까? 정말 훌륭하다. 예? 어떻게 그래 맞으면 하나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반쪽을 남겨줄까? 굉장히 너그럽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상대방의 평가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금방 나쁜 놈 죽일 놈 그랬다가 금방 최고로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때에 혹 참고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예요? 작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참고해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 그거를 큰 일로, 그거를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큰 가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4절에 나와요. 4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자,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주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섭리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지요. 5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겠다 그랬죠. 주님의 때가 이르면 말이에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월권행위하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그랬어요. 드러나고. 여러분, 지금은 알아주지 않고 지금은 몰라주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낱낱이 다 기억하시고요, 그날과 그때에 다 드러내게 하시고 상국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국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뜻.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심판의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까지 우리는 심판하지 말고,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으로 달려가고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배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 심판하시는데 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하거나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인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영벌 심판,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심판의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날에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는요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형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확실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는요 영생의 복과 낭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만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존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가지고 에이 나 같은 것 이렇게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오판해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이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예비했어요? 칭찬, 상급,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금년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나 점검하고, 내가 상을 오늘 받는다면 얼마나 상을 받을까 점검하고, 더 칭찬받기 위하여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는요 충성을 다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어떻게 한문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 뭐라고 그랬죠? 마음 신자.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온 힘을 합하여서. 성자는 어떻게 써요?
말씀 원번에 이룰송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더 혼신을 다하여, 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달려가고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2014년도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충성했나를 점검하고 더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를 점검하고 그 달란트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달란트 1 더하기 1이 왜 2냐 말이에요. 왜 2야? 다른 사람들은 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러는데 에디슨은 말이에요. 그게 왜 2냐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어디 갔나 없어요. 헛간에 가봤더니 말이죠. 헛간에 집을 쌓는 그 한 곳에 웅크리고 앉았더라는 거죠. 뭐하냐 그랬더니 알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병아리를 깨려고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잖아요.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예술가가 있잖아요. 예술가. 그 유명한 예술가는요, 그냥 너무 그 학업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바보 천치가 났냐고. 근데 그게 세계적인 로댕이란 말이에요. 로댕. 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 말을 튀지 못한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의 씨앗 삼아가지고 그것을 영광의 씨앗, 존귀의 씨앗을 삼아가지고요, 반드시 우리의 내일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2절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네요. 자,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가서요, 달란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 더하기 1은 왜 2냐?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계속 물어요. 그러다가 퇴학당한 친구가 에디슨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찾으니까 어디 갔나 없어요. 집을 샅샅이 뒤지니까 헛간에 집이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에디슨 뭐 하냐 그랬더니 알을 품고 있대.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한 행동을 하는 에디슨. 그가 뭐가 됐어요?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잖아요.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아인슈타인은요, 5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유명한 작품을 만든 조각가, 그 사람도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름대로는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술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3번씩이나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이랬대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 이런 애들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아이가 로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요,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달란트를 힘써서 감당하고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칭찬, 상급, 면류관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 뭐예요? 충성. 한문으로 충자는 어떻게 쓰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뭐예요? 마음 신자잖아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성자는 뭐예요? 말씀 언변에다가 뭐죠? 이룰 성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 그 달란트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게 되어지면 칭찬, 상급, 멸관이 있단 말이에요. 2014년에 달란트를, 시간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점검해보고 2014년도가 헛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결심하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2015년도에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내일은요, 상급과 멸관이 예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느 분들에게는 물질의 달란트, 어느 분들에게는 건강의 달란트, 어느 분들에게는 헌신의 달란트, 모든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독일에서부터 그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그 주의 그 황제가 총리로 한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부터 아주 막 난폭하게,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냥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사냥을 하고 숲에 갔다가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름대로는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요, 앞에 있는 그 강단의 십자가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숫자가 없어졌어요. 그가 직감했어요. 아, 내가 3일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구나. 그리고 자기가 양심은 있는지라 잘못한 걸 아니까 나머지 3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정말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천사처럼 그렇게 아주 선하게 사랑하며 베풀며 착하게 살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삶을 봤거든. 아, 3개월인가 보다. 3개월. 그래서 또 열심히 3개월을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안 죽거든요. 아, 3년인가 보다. 3년.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에요, 그 황제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지만 내가 볼 때 내 아들보다 이 총리가 훨씬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 총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라. 그래서 1314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루두비히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것.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힘껏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솝의 의회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숲속에서 가장 빠르기로 자랑하는 늑대가 있었거든. 내가 제일 빠르다. 항상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자랑하는 늑대가 하루는 저녁에 말이에요, 토끼를 사냥하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만 토끼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맨날 제일 빠르다고 그러더니 토끼도 못 잡고, 그러면서 막 비난하니까 늑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변명하기를, 나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고
토끼는 뭐를 위해서 뛰었어요? 목숨을 위해서 뛰었으니까 그렇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마귀가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아가는 이때에 우리 영으로 깨어 있으면 어둠의 영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예배하신 칭찬, 상급, 멸류관의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점검하되 더 열심히, 더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살기를 결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충성의 분명한 사명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자,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의 사명을 맡겨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뭐죠?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비밀은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었습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복음 해봐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가 말로만이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이러저러한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죄 없는 것처럼, 그런데도 완전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되셔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고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헌신해야죠. 우리도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일 있잖아요. 하늘의 비밀, 복음 전하는 거. 또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무엇을 심판하냐면 무슨 달란트를 가졌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요 불신자들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주님이 그걸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특별히 충성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이 칭찬거리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거예요. 다시요.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거는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전부 나를 칭찬하는 칭찬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드려라.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여러분이요, 우리의 응답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새벽부터 다시 나와야지. 월요일만 나오지 말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월요일 날은 또 많이 나오셨더니 화요일보다 또 안 나와. 하루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해라, 전도해라, 다 뭐냐면요, 우리의 칭찬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하거든. 우린 자꾸 그걸 다르게 생각해요. 힘들다, 어렵다, 꼭 이래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왜 꼭 해야만 하나. 시골에 어느 그 갑부 할아버지가 늦음하게도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 제가 이게 시골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한양에 올라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열심히 과거 준비해서 출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식 없어가지고 이제 입양을 했는데 자식이 나간다고 하니까 금방 허락하겠어요? 근데 하도 졸르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가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라.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날 두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있다. 집단을 큰 걸 주면서 새끼를 좀 꽈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은 말이에요. 아이고, 역시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다르긴 다르네.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새끼를 꽈라고 그러네. 역시 친아버지가 아니라 역시 그래. 그러면서 투털거리면서 말해요. 새끼를 막 빨리 꼴라고 어떻게 이따만하게 꽈가지고 막 대충 꽈가지고 그냥 끝냈어요. 둘째는요, 부모 없이 거렁뱅이로 떠돌던 나를 어르신이 거두어 줘가지고 아들이라고 삼아주셔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랴. 이거라도 정성껏 꼬아서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밤새워가지고 가늘게 아주 그냥 곱게 아주 그냥 매끈하게 새끼를 잘 꼬았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새끼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광 앞으로 나와라. 광을 열었더니 옛날에 엽전 구멍 뚫린 돈 있잖아요. 너희들이 서울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아? 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네가 꼰 새끼에 잔뜩 꿰어가지고 가거라 그랬대요. 큰아들은 꿰었을까 못 꿰었을까? 꿰질까 안 꿰질까? 하나도 안 깨져. 하나도 안 깨져. 왜 새끼를 꼬라고 그랬어요? 돈 주려고. 여러분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2014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그거 어떻게 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학하거나 또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 금년에도 열심히 했지만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분별하자, 좀 더 새롭게 하자, 이렇게 결심하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셔가지고 응답받고 2015년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처럼 기적으로 출발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를 주시고